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36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36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36절에서 5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늑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얄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마치고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처음 오늘 본문이 에스라 2장을 받아들였을 때 막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2장이 어떤 내용인가요? 성전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 리스트가 나열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 말씀 자체만 놓고 볼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교회 수첩에 나온 교인 명단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열된 사람들은 그다지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어서 이 외에 특별한 족적 또 이야기거리도 없습니다. 별로 할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에스라 2장 36절에서 58절까지에서는 성전 건축에 참여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너무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십니다. 오늘의 제목과 같이 이들은 손해를 보는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유대 민족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안위와 평안을 버리고 헌신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내용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 지어도 무방합니다. 단지 오늘의 본문만을 보면 말이죠. 허나 그러면 설교가 너무 짧고 또 에스라서 전체의 윤곽을 잡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뿐 아니라 토요일 주일의 본문이었던 에스라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라서 전체의 개요와 배경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서와 더불어 비슷한 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시기였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던 때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BC 587년에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 나라는 멸망했어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하고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뜻하죠. 우리는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어도 또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약속한 시간을 정확하게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거의 70년 만에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에스라서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벨론은 벨드사살 왕 때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영어로는 키루스라 불리는 왕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바벨론은 점령 지역의 백성들의 문화와 종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이와 달리 점령 지역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는 포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삶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비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기술자들이나 엘리트 종교인들이었죠. 그곳에서 그들은 좋은 집과 복지를 제공받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신앙생활, 종교 활동이 제한될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신앙의 자유까지 보장되게 된 것입니다. 과연 고레스는 그 당시의 위대한 왕, 영웅으로 칭송받을 만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유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원통 비문에 기록이 되었고 이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 원통 비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역사를 보면 이것은 고레스와 페르시아의 통치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해석의 문제이죠. 세상의 역사가 고레스 칙령을 정치적 책략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일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나요?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왕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이방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유대인들에게 지시하게 하신 분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뤄짐을 믿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또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80여 년의 긴 기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을 기점으로 유대인의 나라가 재건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큰 족적을 남긴 3위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스룹바벨은 대충의 그 귀환 연대가 BC 538년 정도 되고요. 이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했던 주요 업적은 성전을 재건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그보다 한참 후인 BC 458년 정도에 귀환했고, 이 이야기가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했던 주요 업적은 율법을 재건한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에스라 이후 약 13, 14년 후 정도에 귀환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장 3절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에스라 1장에서 2장의 말씀은 스룹바벨을 통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1장 4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성전 재건을 위한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드린 예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넘치도록 채워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것이 명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강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굳이 이 일에 참여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어도 그만이었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목처럼 손해보는 길을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귀와 안녕과 평안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민족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이러한 넘치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즐겨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비전센터를 건축하는 일에 이러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 에스라 2장 36절에서 58절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 앞에 에스라 2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은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가문별로 또 출신 지역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명단,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굳이 그 명단을 다시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셀라이프 묵상책 본문의 이해 부분에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숫자입니다. 제가 이 숫자를 일일이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책에서 친절하게 숫자를 정확히 계산해 놓았어요. 제사장 가문의 귀환자 수가 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많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숫자는 4,289명입니다. 전체 귀환자 42,360명 중에 4,289명이니까 전체 10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았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여 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기술자들이나 엘리트 종교인들입니다. 제사장 및 성전의 일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의 후예들이죠.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자원하는 사람들만이 돌아왔죠. 아무래도 제사장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성전의 재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에 가장 힘썼을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완전히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점에서는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구약의 제사장들이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곁에서 지켜본 목회자들의 삶이 생각보다 참 고됩니다. 제가 수련목, 부목사로 살아왔던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도 평탄한 꽃길보다는 가시밭길, 광야의 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맡겨진 청소년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기도 여력이 부족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업무에 투입되며 피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리 직원도 부교역자도 없는 교회에서 청소년, 청년, 방송, 행정, 관리, 운전, 청소까지 다 하며 숨 돌린 틈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며 거의 모든 것을 하였으나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피땀 눈물 고충은 담임 목사님들의 피땀 눈물 고충에 비하면 다소 그 무게가 가볍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결정하고 밀고 나아가야 하는 리더의 고충은 부교역자의 그것보다 더 무겁고 더 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으니 기도밖에 해주실 수 없겠지만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목회자들이 이 시대 제사장 역할을 이렇게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나 목회자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요? 신학을 배우고 목사로 안수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나요? 그런 것이 아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힘쓰는 모든 평신도들도 이 땅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구약시대에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특별한 직책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나 종이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사장들로서 기이한 빛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들이 귀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다 귀합니다. 장로님들이 차량 운행을 하시는 경우들을 여러 교회에서 간혹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갈릴리 교회만큼 차량 운행에 힘쓰시는 장로님들의 헌신도가 높은 교회는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다 보지 못했기에 잘 모르지만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눈물로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에스라서 본문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페르시아를 버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사람들,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자세하게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기록으로는 명단에서 실수로 누락하여 혹시 마음이 상하는 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업적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누릴 수 없었던 그런 특권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또한 나라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런 목회자들이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손해보는 길 같지만 그 길을 기꺼이 감수하며 나아갔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감동을 주시며 그를 통하여서도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지금 택함 받은 우리, 성령의 기름 받은 우리, 그런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날 때 교회가 오히려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거룩한 누룩으로서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